할렐루야.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들어가여도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림에는 가나안 땅 평이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들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따라 사는 거죠. 이 잠언의 29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말은 이 율법이란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경거망동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녀가 방자히 행하는데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다면 이제 이 자녀는 사실은 나중에 부모의 17절에 보면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이제 부모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반대로 생각합니다. 슬픔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경거망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요즘은 뭐 아이들을 뭐 하나 낳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고 누가 표현처럼 뭐 왕의 뭐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뭐 소공자 소공녀처럼 아이들이 너무 귀해서 그냥 부모들이 쩔쩔쩔쩔 매는데 부모가 이제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18절 말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경거망동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그냥 조급하니까 말이 막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꼭 말씀을 떠나서도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이제 말이 조급하여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보면 좀 어른들이 볼 때 진득하지 못하고 또 기다릴 줄 알지 못하고 쉽게 막 뭐 아이들한테 뭐 약속하면 엄마 이거 빨리 해줘 아빠 이거 빨리 사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를 약속을 했잖아요. 뭐 생일 때가 된다든지 성탄이 된다든지 뭐 졸업 때가 된다든지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른들도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미성숙하자는 거예요. 어른들도 미성숙한 사람들은 말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거룩한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서 희망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또 함부로 말로서 뭔가를 판단하는 것, 함부로 말로서 맹세하는 것, 하여튼 우리가 말이 조급하면 우리가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쉽게 분노하는 자입니다.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쉽게 화내고 쉽게 싸우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같이 싸움이 휘말릴 수가 있고요. 또 같이 또 맞서서 싸우다가 여러분들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겠지만 저는 성향이 뭐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냥 거칠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싸우자고 덤비고 막 말 거칠게 하고 행동 거칠게 하면 저는 참 그게 저희 기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뭐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 싸움 딱이 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여러분 성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분노함을 해가 지기 전에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묵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낮추실까?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스스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제자들이 선생님, 왜 저희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발을 씻겨 주는 건 낮은 자가 하는 것이고 종이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 원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고 세상에서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권세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겸손히 또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사랑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랑 어울릴까라는 거죠. 1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러니까 악인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도둑과 짝하면 도둑질을 배우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짝하면 교만을 배우고요.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사람과 짝하면 분노를 배우고요. 싸움질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싸움질을 배워요. 사람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짝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과 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늘 섬기는 사람하고 짝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금묵자흑이라고, 근주자적이라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검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누구랑 이렇게 친한가, 내 누구랑 자주 만나는가, 누구랑 자주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뜻에 맞췄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럼 이 사람의 기준과 이 사람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맞추면 저 사람 섭섭하고, 저 사람 맞추면 이 사람 삐지고요, 이 사람 만족시키면 저 사람은 불만족스럽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맞추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올무는 덫이잖아요. 이 사람 맞추다가 다른 사람의 덫에 걸리고, 그리고 저 사람 맞추다가 또 다른 사람의 덫에 걸리고, 사람 맞추다가 보면 늘 올무에 걸리는 삶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은 섭섭한 것 같아도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맞춘다는 걸 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가 이제 세상에서도 주권자가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제 옛날에는 왕이 되겠죠. 왕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왜냐하면 왕이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또 이 과정에서의 선한 것도 아시고, 또 최종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자꾸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자히 행하는 거죠.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삶에 안전함도 없고 평안도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휩쓸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게 이제 뭔가를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의인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악인에게 벌 주신다. 이것을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행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실 때 방자히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시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자히 행하는 사람의 특징, 교만, 또 말의 조급함, 쉽게 분노함, 또 악한 사람하고 어울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여 우리가 늘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